첫 번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입니다. 우리는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며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에서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반드시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른비에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보게 되지 못하여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므로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에서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갑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이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여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합니다.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히브리서 4장 5절부터 7절 말씀. 부르심은 때를 따라 먼저 복음에서 나중 복음으로 부르심이며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에서 빛과 하나님께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불러내심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먼저 된 의문의 묵은 것에서 자기를 살리는 나중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사망의 길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노아의 이후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성령의 떠나심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므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육체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순전한 참 종자가 이방의 포도나무 가지로 타락한 것이며 이 상태는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그 주인이며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소경으로 어두움 속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며 빛의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고 오직 사망의 길밖에 갈 수 없는 어두움과 사단에 속한 인간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것을 법으로 정죄하여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 것입니다. 가나안 여정은 이 사단의 어두움과 사망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에 바르는 이른비의 유월절 대속의 희생 제사를 지내고 애굽에서 빛과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으로 탈출하는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에서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까지 가야 빛과 하나님께로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움직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냥 예수 믿고 세상의 광야에 머물면 모두 끝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지금 중생의 홍해를 건너 이른비의 광야에 있는 자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삼중생의 늦은비의 부르심이 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가야 하며 그 자리에 멈추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가나안을 향한 처음 믿음,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처음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헤매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간직한 자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생명으로 가는 새로운 영의 생각을 쫓아 가나안을 향하여 끝까지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이른비는 애굽을 탈출하여 거듭나는 홍해를 건너 중생하여 광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육체가 중생하여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애굽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사망에 거하고 있는 것이며 이른비의 예수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오면 육체가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난 중생한 죄인이 됩니다. 영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영으로 거듭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 말씀. 이 상태가 사망을 쫓아가던 육신만 있던 육체였던 인간이 생명을 쫓아가는 영이 공존하는 중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중생한 이른비의 예수 믿는 자는 사망에 속한 육신과 생명에 속한 영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이른비의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 중생하였다는 것은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와 빛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 곧 중간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상태는 죄인이기에 사단이 죄의 권능으로 율법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어서 부활의 구원으로 죽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른비에 있는 것이며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중생의 홍해를 건너 생명과 사망, 하나님과 사단의 중간 지대인 가나안과 애굽 사이의 광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상태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죄인이며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두 가지 길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영을 쫓아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고, 육신을 쫓아 다시 사망의 길로 사단의 권세 아래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쫓아가는 육신의 생각은 탈출하여 떠나온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생각이며, 생명을 쫓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향한 처음 믿음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쫓아 가나안으로 가려는 영의 생각을 잃어버린 것이며, 이것은 반드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늦은 비의 부르심이 이미 왔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의인을 부르시는 늦은 비가 내렸기에 더 이상 이른 비의 죄인으로 중간의 광야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갈림길입니다. 그 부르심은 이른 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중생의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온 먼저 복음을 받은 이른 비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완전한 빛과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이 부르심이 중생의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온 이른 비에 있는 자의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고 홍해를 건넌 자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해 하여 그 부르심에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노하여 맹세하셨고, 이스라엘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부르심이며, 그러므로 그 순종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늦은 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생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른 비는 홍해를 건너는 중생의 거듭남이었지만, 늦은 비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삼중생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처럼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않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늦은 비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성령께서 영의 새로운 늦은 비로 옮기심으로써 이른 비는 자기를 죽이는 묵은 누룩이 되어 그 중간은 마귀에게 내어준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곳은 성령이 떠나시고 육체가 되어버린 사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묵은 이른 비의 죄인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른 비의 죄인의 길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늦은비의 의인의 길과 요한계시록의 선인의 길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노릇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악인의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 6절 말씀. 우리 앞에는 오직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이제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자기를 죽이는 의문에 있는 묵은 이른 비와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늦은 비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갈라졌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른 비가 내림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먼저 된 묵은 모세의 율법의 사망의 길과 나중된 영의 새로운 이른 비의 생명의 길이 갈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 두 길은 자기를 죽이는 먼저 된 의문에 있는 묵은 육의 사망의 길과 자기를 살리는 나중된 영의 새로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에 육신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자기를 죽이는 사망의 길은 묵은 것이므로 먼저 된 의문에 있는 묵은 이른비를 쫓는 것이며 자기를 살리는 영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생명의 길은 나중된 영의 새로운 늦은 비와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이른비에 있는 자는 육을 쫓아 사망으로, 우리에게는 애굽을 의미하는 사단에게 속한 세상으로 가는 것이며 영의 새로운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을 쫓아가는 자는 가나안을 향하여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영의 길이며 말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묵은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소경으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며 영의 새로운 늦은 비는 눈을 뜨게 하고 요한계시록은 눈을 보게 하여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살려면 반드시 잃어버린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일깨우고 가나안을 향하여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 2장 5절 말씀.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과 사망으로 가는 넓은 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간은 없습니다. 묵은 이른비의 중간의 광야에 머무는 자는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지금 처음 믿음을 간직하여 가나안의 생명으로 가는 산자와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광야에 머무는 사망에 속한 죽은 자가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여 갈라지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이제 늦은 비의 진리로 눈을 뜨고 생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소경이 되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이제 이른비에서 머뭇거리는 자는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입니다. 소경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소경입니다. 눈을 뜬 자는 그 사람이 구덩이를 향하여 인도하는 소경인 것을 보고 알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자기를 인도하는 자가 소경인지 눈을 뜬 자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자는 소경을 따라 구덩이로 가고 있는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비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사망의 길로 가는 소경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인도하는 소경도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소경도 알지 못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사망의 길에서 나오지 않는 자는 구덩이로 가는 소경입니다. 두 번째, 눈을 뜸입니다. 이제 늦은 비가 내려 소경인 죄인을 구원하는 이른비의 은혜의 때는 끝났습니다. 이른비는 자기를 죽이는 의문, 곧 율법에 있는 묵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이른비에 있는 자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의 때는 끝났으므로 이른비의 은혜에서 율법 아래 떨어져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이른비의 은혜의 때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소경인 죄인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는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진리를 알지 못하면 곧 눈을 뜨지 못하면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른비의 소경이 지금 있는 그곳은 사망이며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구원을 얻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려면 먼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미 묵은 사망이 되어버린 이른비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이름 비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므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종이며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묵은 이른비에 취한 자는 진리가 부르시는 새 것을 원치 아니하여 눈을 뜨지 못하고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므로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생명의 길은 눈을 뜬 자가 가는 길이며 사망의 길은 소경이 가는 길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진리로 눈을 뜨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고 눈을 뜨지 못하는 묵은 이른비에 있는 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눈을 뜨게 하고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늦은 비로 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은 눈을 뜨고 봐야만 갈 수 있는, 소경은 갈 수 없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 자는 반드시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경은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부르심에 순종치 않고 자기를 죽이는 묵은 이른비에 있는 자가 사망의 길로 가는 소경이며,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늦은 비로 나와서 따로 있는 자가 진리로 눈을 뜨고 생명의 길로 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을 뜨는 진리는 눈을 뜨도록 깨우는 아침 햇살인 그리스도의 진리이며, 눈을 밝게 하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잠자는 자는 눈을 뜨지 못한 이른비의 소경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아침 햇빛으로 깨어난 자만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형상인 낮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고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거울에서 보게 되고 그 형상으로 화할 것입니다. 진리로 가지 않으면 생명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쳐 가나안의 생명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아버지께로 온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는 자는 아들이 아니며 아버지께로 오지 못합니다. 환난에서 진리는 이른비의 소경의 눈을 보게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네 번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악간의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택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로마서 9장 11절 말씀.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부르심에 순종치 않는 자는 택하심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자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의 부르심은 생명의 길을 보도록 눈을 뜨게 하는 늦은 비와 눈을 보게 하는 환난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부르는 진리의 사랑에 순종치 않는 자는 생명으로 가지 못하므로 사망의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그러므로 소경이 되어 멸망으로 사망의 길을 가는 묵은 이른비에 있는 자가 회개하여 진리로 눈을 뜨고 보게 되어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하냐면 우리가 가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은 진리로 눈을 떠야만 생명으로 갈 수 있으며 아버지께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하나님은 미쁘시니 진리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택하심과 순종하지 않는 자를 버리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그러므로 진리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택하심을 입지 못하였으므로 버리운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는 원래 육체로 흑암의 사망에 거하였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의 나중된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대로 먼저 된 흑암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늦은 비는 요단을 건너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부르심입니다. 늦은 비의 생명의 길이 열렸으니 눈을 뜨고 늦지 않도록 전심전력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번이 아니라 4번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이 4번의 부르심에 각각 순종하는 자는 살며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이 부르심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어둠과 사단의 나라에서 빛과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까지 4번의 부르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그 부르심에 순종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자는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이 부르심은 자기를 죽이는 먼저 된 의문의 묵은 것을 버리고 자기를 살리는 나중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순종치 아니하여 자기를 죽이는 의문에 있는 묵은 사망의 길과 순종하여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옮기는 생명의 길을 가릅니다. 이 부르심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먼저 된 먼저 복음이 의문에 있는 자기를 죽이는 묵은 사망의 길이며 영의 새로운 나중된 나중 복음이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나중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남아있는 여자의 후손이며,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먼저 복음에서 나중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살고 순종치 않는 자는 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양이 그 주인의 양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은 그 주인의 양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첫 번째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부르심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먼저 된 지금 있는 곳에서 어디로 갈 바를 모르지만 나중된 곳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늦은 비로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 민족을 낳았으며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생명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율법의 쟁기로 마음밭을 갈아엎어 기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굳어버린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세워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켜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가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것은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고 양심의 가책으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여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형상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이른 비유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이기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지만, 늦은 비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 거울을 보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기의 죄로 양심의 찔림을 받아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다른 어떤 이유로도 교회에 다니거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이 율법으로 찔림을 받아 양심의 가책으로 회개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자기가 죄인이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같은 양심의 찔림을 받지만, 반대로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듭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 이 율법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죄의식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않으면 멸망할 죄의 나라인 사단의 나라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와 필요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로 율법으로 심판 아래 가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의 몽학 선생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인한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인도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죄인을 의인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 안에서 우리의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은 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로마서 9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의로 가지 못하면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이 그대로 있는 죄인이며, 광야의 중간에 머무는 죄인은 이제 심판으로 끌려갑니다. 의의 완성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으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 영원한 의는 영원한 속죄이며 영원한 구원이므로 그 무거운 죄짐과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 10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이스라엘로 모세의 율법을 세우시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율법의 쟁기로 마음밭을 갈아엎어 그 묵은 땅을 드러내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말씀. 이 첫 번째 쟁기로 마음밭을 갈아엎어 기경하는 율법의 부르심은 두 번째 씨를 뿌리는 이른비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이른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시고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사 모세의 율법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심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자기를 죽이는 묵은 사망이 먼저 된 모세의 율법에서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나중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에 순종치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이방인의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르심은 이른비의 죄인을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이른비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중생의 홍해를 건너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모세의 율법으로 죄의식이 생긴 죄인을 불러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로 죄 사함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의 죄 사함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반드시 율법으로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찌름을 받아 양심의 가책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자는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며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애굽을 떠났지만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홍해를 아직 건너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사단의 나라에 있는 것이며 바로가 잡으러 쫓아오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다시 사단의 나라로 잡혀갑니다. 이 상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죄의 인식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 홍해를 건너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에 구원을 얻은 상태가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죄의 인식으로 회개하는 홍해를 건너야만 비로소 사단의 나라를 떠난 것이며 성령의 중생의 씻음의 세례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이것은 율법의 찔림을 받아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죽어서 부활의 구원을 얻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복음 1장 4절,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 그러므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믿음으로 세례와 죄의 사함과 죄 없이 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중생의 씻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또다시 삼중생으로 거듭남으로써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중생의 거듭남은 모세의 율법으로 죄를 인식함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중생하여 거듭남입니다. 늦은 비도 똑같습니다. 이른 비에서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삼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중생의 이른 비의 은혜의 성령께서 떠나심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다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늦은 비의 성령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요단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사망을 쫓아가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며 생명을 쫓아가는 영에 있으며 그것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가져오셨기에 죄인을 불러 은혜로 부활의 구원을 하시지만 의와 생명을 가져오지 않았기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하는 의인의 생명의 구원은 하시지 않습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죄인이 죽어도 사는 부활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의인의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이 생명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의와 영원한 생명 되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른 비의 세 번째 죄인의 부활의 부르심은 이제 의인을 부르시는 네 번째 늦은 비의 생명의 부르심으로 끝났습니다. 네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 네 번째 부르심이 중생의 홍해를 건너 이른 비의 광야에 들어온 죄인을 다시 불러내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이 마지막 부르심은 살아서 가는 늦은 비의 부르심과 죽어서 가는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부르심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늦은 비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자기를 죽이는 묵은 것이 되어버린 이른 비의 먼저 된 복음에서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늦은 비의 나중된 복음으로 불러내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은 이른 비의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심정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말씀을 인하여 떠는 양심의 찔림으로 죄로 고통하던 자들이 몽학 선생인 율법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늦은 비의 때에 몽학 선생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이른 비의 은혜에서 떨어져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 그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몽학 선생인 율법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죄로 고통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죄 아래 그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되므로 다시는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죄의 종으로 주인이었던 죄에게서 자유케 되었으므로 죄를 떠나 그리스도의 의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죄의 종으로 죄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다시는 죄와 율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의가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른비까지는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이었지만 전하여 준 그리스도의 교훈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와서 죄에게서 자유하고 해방되어 비로소 의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법에 매인 죄의 종인 소경이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 사망의 길에서 눈을 뜨고 빛과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이 부르심은 구별하여 불러내는 거룩하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받을 죄인으로 가두신 것은 죄로 인하여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죄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덴에서 인간으로 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율법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이 불러내심에 순종함으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배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으로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심령이 부하고 영적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진 자와 세상과 간음하는 여자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아 오히려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났으므로 이제 죄인으로 자기 인식을 가진 죄인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스스로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늦은 비의 때에는 죄의 인식이 없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의 인식을 가진 의인만 택하심을 받아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채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의 의를 알아가며 내적 죄의 인식을 내적 의의 인식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내적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옛 사람이며 의를 인식하는 내적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의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공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없이 하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며 이것은 죄의 몸을 멸한 것이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이므로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의에 대하여 살았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하나님을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산자 곧 새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그리스도는 말세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 나타나신 것이며 그와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이미 단번에 죽었다는 것을 알아가며 우리가 이미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의에 대하여 살았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을 알아가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그 죄의 인식을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의 3일 양식은 생명의 말씀이며 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에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하게 채워 그의 보배로운 피, 곧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죄의 인식을 내 안에서 씻어 지워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택하심을 입어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죄의 인식이 없어야 합니다. 죄를 인식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이루신 우리의 의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죄를 인식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 정죄되어 심판을 받습니다. 흠 없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어야만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 죄의 인식이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진리 곧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죄의 인식이 있는 한 그것은 법으로 정죄받는 죄인이며 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뿌림이며 그것은 의로 죄를 없이 하고 의가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가 죄와 법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말씀. 어린 양의 피로 씻는 것은 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선과 악을 가진 죄인이 악이 없는 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권능으로 사망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율법에서 진리로 자유케 하여 늦은 비의 죄에서 의로 요한계시록의 선악에서 선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부르심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부르심은 적그리스도의 음녀의 교회에서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교회로의 불러내심입니다. 이것은 선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려서 선인이 되며 부르심에 순종치 않는 자는 음녀의 교회에서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짐승의 형상을 입은 악인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자기 옷을 희게 씻어 선을 자기 안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죽습니다. 그 사람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선이 죽고 오직
악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3일길입니다. 이 네 번의 부르심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기 위하여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의 네 번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갔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는 모두 요단 이편에 있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로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는 요단을 건너 저편의 공중으로 가지 못합니다. 오직 요단으로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공중으로 갑니다. 첫 번째 부르심인 길갈은 요단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의미하며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두 번째 부르심인 베델에서 시작됩니다. 베델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령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고 이른비로 모세의 율법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요단을 향하여 가는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묵은 모세의 율법에 미혹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잃어버렸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이방인을 부르시는 여리고의 부르심입니다. 이 여리고는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세 교회는 요단강 이편의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죄의 권능으로 율법으로 사망에 붙잡혀 있는 죄의 종의 교회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르심은 요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마지막 부르심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부르심이며 요단을 살아서 건너는 늦은 비와 죽어서 건너는 환란의 요한 계시록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에서 요단까지가 가나안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진리의 3일길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오직 마지막 3일길을 가는 3일 양식을 준비한 자뿐입니다. 3일 양식은 이미 먼저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묵은 이른비의 만나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가 별도로 그릇에 예비해야 하는 늦은 비와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영의 새로운 양식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이 3일 양식을 먹어서 채운 자만 마지막 3일길을 요단강을 살아서 죽어서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3일 양식이 요단을 건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가나안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늦은 비의 3일 양식을 먹은 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잉태하고 처음 익은 열매 곧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입니다. 이제 묵은 이른비의 광야의 중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3일 안에 요단을 건너야 하는
3일 양식의 늦은 비가 내렸기에 늦기 전에 3일 양식의 진리로 눈을 뜨고 생명의 길로 요단강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가야 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호세아 13장 13절 말씀. 이른비의 광야의 세 번째 부르심은 40년이었지만 이 네 번째 요단으로 가는 생명의 부르심은 단 3일이기에 지체하면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합니다. 이 40년은 이른비의 2000년을 의미하므로 3일은 150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이냐만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9절부터 10절 말씀.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살아서 요단을 건너는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고기 곧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환란에서는 죽어서 건너는 어린 양 예수의 고기 곧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의 3일 양식을 급히 먹어야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로 드리는 유월절 제사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이것을 먹고 이른비의 1살 젖먹이 갓난아이가 3일 안에 늦은 비는 3살의 장성한 자로 요한계시록은 2살의 강한 청년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만 마지막 3일 길을 걸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 가나안의 여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길갈에서 베델까지의 부르심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시대이며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부르심이 2000년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른비의 은혜의 시대이며 지금의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부르심이 마지막 3일 길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유월절의 명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홍해를 건너며 먹었던 이른비의 만나의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늦은 비의 희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3일 양식을 먹는 자만 살아서 요단을 건너며 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희생에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자는 죽어서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순전함은 살아서 요단을 건너는 것이며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은 죽어서 건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이미 여리고에서 요단을 향하여 마지막 3일길을 가고 있습니다. 3일길에서 다음과 같이 된 자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진리로 죄와 악에서 자유케 된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된 자가 죄와 법을 떠나 요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 이편의 길갈 베델 여리고에 있을 때에는 죄가 주인인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이기에 주인에게 매여 자기 마음대로 요단을 향하여 떠날 수 없습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되어야만 죄와 법에게서 놓여 가나안의 생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3일길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와 법에서 자유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생명, 곧 순전함과 진실함의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가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3일길은 요한계시록의 진리로 진실함의 죽음으로 악에서 자유케 되어 선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러므로 3일 양식은 늦은 비는 죄와 법에서 자유케 하고 요한계시록은 악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의 양식입니다. 진리로 죄와 악에서 자유해야만 의로 선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3일길이 진리로 자유케 되어 요단의 그리스도의 의와 어린 양의 선으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가는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로 소경이 눈을 뜨고 보게 된 자입니다. 마지막 3일의 생명의 길은 빛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 비의 소경이 반드시 진리로 눈을 뜨고 보게 되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르는 갈림길이 진리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3일길은 진리로 눈을 뜬 자만 가나안의 생명으로 가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의 죄인은 이 3일의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기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소경이며 눈을 뜨게 하는 진리는 늦은 비이며 환란에서는 눈을 보게 하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까지 율법 아래 있는 묵은 이른 비의 소경이 진리로 눈을 뜨고 보게 되지 못하면 이 마지막 생명의 3일길을 가지 못하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합니다. 묵은 이른 비의 눈을 뜨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일길은 이른 비의 소경이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부르심에 순종하여 3일 양식을 먹고 늦은 비로 눈을 뜨고 눈이 밝아지며 요한계시록으로 눈을 보게 되어야 하는 진리의 구간입니다. 늦은 비는 살아서 요단을 건너는 삼중생으로 낳는 진리의 말씀이며 요한계시록은 죽어서 요단을 건너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묵은 이른 비로 가는 자는 사망의 길로 가는 소경이며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자는 진리로 눈을 뜨고 보게 되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미혹되어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묵은 이른비의 사망의 길과 영의 새로운 생명의 3일길의 마지막 진리의 구간에 와 있는 것이며 요단을 건너 마침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가나안 여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의 소경을 불러내심은 소경으로 광야에서 헤매다 엎드러져 멸망하지 말고 늦은 비의 말씀으로 눈을 뜨고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는 부르심이며 환란의 요한계시록은 눈을 보게 되어 죽어서라도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마지막 3일 구간은 진리의 3일 양식을 먹고 이른비의 1살 젖먹이가 늦은비의 3살 장성한 자로 자라며 요한계시록으로 2살 강한 청년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늦은비의 3일 양식으로 진리로 눈을 뜨고 장성하여 생명의 3일길로 살아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생명에 들어가는 자를 상징합니다. 요단은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 의미대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단은 오직 죽은 자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죄의 형상인 묵은 옛사람, 곧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죄의 권능으로 율법으로 사망에 붙잡혀 있으므로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다. 요단 2편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며 요단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살아서 가나안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은 세례로 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어 죽는 것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새 생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인 곧 새 사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6장 7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것이 마침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야만 하나님을 위하여 공중으로 추수되는 처음 익은 의의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고 율법을 폐하셨기에 죄와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세나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사망을 폐하셨기에 죄의 권능으로
율법의 사망의 권세로 세력을 잡은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런 권세나 힘이 없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에베소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죄와 율법이 우리에게 대하여 죽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환란에서 요단은 이른비의 소경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눈을 보게 되어 죽음으로 자기의 진실함을 증명하여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자기를 장사 지내고 어린 양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육체였으며 이른비의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는 중생이었으며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3일 길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잉태되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죄의 형상인 인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슬 주라 하니.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말씀. 이른 아침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제3시는 이른비의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제6시는 이방인에게로 전파된 이른비의 복음이며 제9시는 지금 늦은 비의 복음의 일꾼을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며 제11시는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일꾼을 부르심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우리는 아무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는 종일토록 장터에서 놀고 섰던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천국 포도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부르심은 엘리야를 요단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며 제9시에 늦은 비의 일꾼의 부르심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